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아들리라. 사람이 만일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제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어제 예배 잘 드렸어요? 잘 안 드렸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외워볼게요. 자, 이거 암송해야 된다. 암송하면 상주인데.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 안 보고 할 수 있다. 너니까 뭐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해봐. 벌써 외웠어? 정말? 진짜?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와, 박수. 나중에 사모님이 집으로 택배로 선물 보내준대요. 박수. 자, 딴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말씀 뭐 선물 받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는 거, 그것이 더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려고 하고 성령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막 아름답고 막 꽃밭이 되고 꽃길만 걸어가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야, 교회 왜 다녀? 복 받으려고. 복 받아서 뭐하게?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취직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소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가는 것은 꽃밭에 막 해가지고 야 신난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 때 그대로 그래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 나는 내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 따라 못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은 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나는 내 마음대로 가서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야. 아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찰 아저씨가 와요. 왜냐?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이 국가 가운데서도 법이 있어요. 내가 저거 갖고 싶어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내놔 이러면서 가지면 그게 자유로운 건가?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에이 그게 뭐가 자유로운 삶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으로 끌려가다 보면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구원과 제일 반대쪽에 있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것이 우리를 그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야, 내 마음대로 살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래.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지고 가라고 했어요?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원래 뭐 하는 건지 아는 사람? 죽은 거. 맞아요. 그거 들고 가면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 사람밖에 없어 원래. 원래 사람들은 자기 죽는 거 싫어해요. 내가 뭐 친구랑 다퉜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왜냐?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죽는 거고 내가 죽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그걸 안 인정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 따라올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야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나 지금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애들 하늘의 천사들 명해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야 하나님 아버지 얘들 답이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한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야 교회 와. 말 안 들으면 교회 안 오면 내가 너 때릴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 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런 괴로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가 있어요. 그렇듯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떠한 것들이 다 죽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직진하는데 내가 우회전할 거야. 이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저기 가고 계시는데 나 잠시 뒤로 갔다가 세상에서 좀 놀다가 올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막 했지만 옛날에는 앞차가 가는 것을 그냥 뒤에서 따라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전화해가지고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디서 만나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다시 가고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어요. 전 목사님이 어릴 때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만 보고 그렇게 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요새 우리 차에 지도 없죠? 선생님들도 해봤나? 안 해봤어요. 아니, 세대 차이가 나네. 나는 어릴 때 그랬는데. 이만한 관광 지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렇게. 예.
조수석에 그거 항상 있었어요. 아니 돈 요새 세상이 좋아졌어요. 여기쯤이니까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바싹 붙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발맞춰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내 마음대로 너희 다 벌 줄 거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종의 형상에까지, 인간의 형상에까지, 그리고 죽어지는 데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리고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존심 꺾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내 안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이씨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때리면 더 때릴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지키는 거지. 잘 집중. 자, 집중. 감사합니다. 자, 내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생명까지라도 포기해야 결국 앞에 생명과 앞에 목숨과 뒤에 목숨이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야 돼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뭐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 모두 다 한 번 태어났으니까 한 번 죽어요. 이 땅 가운데서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나된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화낼 수 있는데, 내가 얻어야 되는 건 내 권리랑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 먹고 다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지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것도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짜증나는 대로,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 뭐 좋아해? 먹는 거 과자 좋아해? 과자 뭘 좋아해? 케이크 좋아해요. 케이크 좋아해. 케이크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먹는 것 중에 뭐 싫어해? 나는 딸기 판다기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거. 싫어. 콩 싫어해? 파. 파 싫어해?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배가 고파. 근데 앞에 친구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 근데 배고파서 요걸 주워 먹으면 잠시는 배 안 고플 수 있지만 좀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준대.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지. 이거 먹으면, 내가 싫어하는 거 먹으면 나 케이크 안 준대.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케이크 먹을 수 있으면 앞에 거 포기할 수 있죠.
그래요. 그렇듯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그것을 참으면, 잠깐 고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택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영원한 목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도나 그걸 왜 가리고 있니? 자, 계속해서 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알아요? 심판을 하세요. 뭐 야구 경기에 심판 가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 사람 무죄, 유죄 막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는 거 있죠. 그게 심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 가야 될 사람인가?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뭐 생각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네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정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 천하를 다 얻어서 내가 이거 하나님 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 기뻐하실까? 아까 여러분 케이크 좋아한다고 했죠?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면서 파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기뻐할까? 안 기뻐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간뜩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드려야 돼요.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네가 살아온 방식, 네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 나 안 좋아해 라고 말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너에게 한 번의 생명의 기회, 일생의 기회를 줬잖아. 그때 몰랐어요. 아닌데 성경에 다 기록돼 있는데, 아닌데 내가 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알으라고 계속 말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큰일 나면 안 돼요.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내가 원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걸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안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뻥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했잖아. 예수님이 처음 올 때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왔어요. 그때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셨다는 걸 안 사람이 많았을까? 몰랐던 사람이 더 많았을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살면 손해보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내 건데 막 빼앗기는 것 같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너 옛날에 그랬었어? 나 몰랐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싶고 눕고 싶고 딴짓하고 싶고 딴 생각하고 싶은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안 그럴 거야. 내가 집중할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자기를 부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모르실까?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까 안 갚아주실까? 갚아주세요. 내가 포기한 만큼, 내가 부정한 만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그만큼 너희를 옳게 여겨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람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뻥쳤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관념과 다른 시간에 살고 계세요. 그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000년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죽기 전에 예수님 오는 거를 볼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반드시 오신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기회가 있을 때 내 말씀, 내가 한 말 잘 따르고 내가 갚아준다는 거 생각하고 살아라. 너희가 천국 올 때 다 갚아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라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부산에서 미사일 쏘았어요. 미사일 삐용. 우리 여기서
30분만 가면 북한 갈 수 있어요. 아까 갔잖아. 어제. 그때 파주 간 거보다 훨씬 가까이에 북한이 있어요. 우리도 봤잖아. 그렇지. 거기서 보면 망원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면 북한 사람들 걸어가는 거 보여요. 눈으로 봤어요. 맞아. 이렇게 김포에서 좀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북한이에요. 그냥 미사일이 우와 슝 날라와가지고 우리 여기 딱 떨어지면 우리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살면 우리는 꽃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길이에요.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대요. 협착하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딱 붙어가지고 낑겨가지고 아 힘들다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갑주가 뭔지 알아요? 요새 군인들은 전투복에 총 들고 있죠.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쇠로 된 갑옷을 입었어요. 왜냐? 딴 적군이 칼로 찔러도 막아내기 위해서. 적군들이 화살을 쏴도 방패로 막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하는 군인의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좋아요, 나빠요? 누구랑 막 싸우면 마음도 아프고 내가 맞으면 아프고 그렇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싸우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잘 싸우려면 연습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혈과 육으로 막 사람들하고 막 야 죽어라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곧 자기 부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마귀가 나를 이끄는 대로 마귀랑 쎄쎄쎄 해가지고 마귀랑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랑 옛날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적이야 하면서 마귀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랑 안 친하게 지낼 거야. 더 이상 네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에 거부하고 너랑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세상의 다수가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할 때 난 이 사람 싫어, 이 사람을 뽑아야 돼 하는데 나 혼자 이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택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진짜를 택해야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요한 1서에서도 말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아저씨도 너희가 시련 당하는 것과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받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막 성공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아 보이면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노아 아저씨 120년 동안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노아 아저씨 배 짓는데 나도 같이 지어줘야지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노아 아저씨 가족들 말고는 야, 뭔 비가 와, 뭔 홍수가 와 하면서 다 비웃었어요. 다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근데 노아 아저씨가 옳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얘기한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 샘에 와서 내 물을 마셔라. 세상 사람들은 목마를지라도 너희에게 생수의 강물이 끝없이 솟아나게 해줄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 베풀어 주신다요. 이 은혜는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바보래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그렇게 하면 죽는데 하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워해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가고 있어. 너희가 내 길을 바로 가고 있어 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멍해가 뭔지 알아요? 영해. 여기 멍해. 멍해가 뭔지 알아요? 멍해. 멍해. 해. 멍해. 쟁기질 하는 거 모르죠?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한번 갈아 엎어야 안에 있는 영양분이 많은 흙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야 거기에 씨를 심어야 곡식이 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소한테 멍해를 씌우고 소 떼치 하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그 쟁기를 잡고 슉 가면 쉽게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멍해는 소 한 마리가 끌지만 이스라엘의 멍해는 소 2마리가 끌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멍해를 뵙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멍해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어려운데? 진짜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면 쉽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멍해를 같이 지고 가면 예수님이 힘 많이 줄까? 우리가 힘 많이 줄까? 예수님이 더 열심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거예요. 우린 그냥 옆에 같이 서 있고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할 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지고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짜 지혜예요. 영원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또나 눈 뜨고 있다. 좋아요.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4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이 주는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 붙들고 이게 당연한 거구나. 주님께서도 이것을 당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유로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세상의 갈고리와 세상의 그 올무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얽매지 못하도록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위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이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